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번 주간은 우리 계신 교회라면은 모두 다 1517년 10월 31일 있었던 종교개혁일을 기념하는 주간으로 아마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세 가지를 준비했죠. 지난 주일날 우리 루터 영화 보셨죠? 저는 그때 당회 모임하고 있어서 어제 저 개인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요. 금요 기도회 때는 또 우리 종교 개혁가들이 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가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기도했었는지 살펴보고, 주일날 종교 개혁 주일날은 오늘 좀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보강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뭘 개혁할 것인지 보강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쉬운 점은 제 전공이 교회사가 아니라 설교하기이기 때문에 아마 제약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또 설명할 수 있는 유익도, 전공하다 하면 또 어렵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쉽게 좀 설명되기를 저 자신도 기대하면서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형제 자매 여러분, 개혁이란 말을 우리는 언제 사용하나요? 자, 개혁이란 단어를 언제 사용하죠? 개혁을 이제 리포메이션 이렇게 하는데, 뭔가를 고치는 것, 이걸 우리가 개혁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고칠 게 있을 때, 그래서 법률을 고칠 게 있을 때에 우리는 법률 개혁, 그렇죠? 또 교육 개혁, 요즘은 또 무슨 정치 개혁, 그렇죠? 또는 뭐 국회 개혁, 법률 개혁 뭐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종교 개혁이라고 한다는 말은 뭘까요? 종교에도 뭔가 고칠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종교는 많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종교 개혁보다는 교회 개혁이었죠. 그것도 시대가 언제였죠? 중세. 이 종교 개혁은 중세 교회에 그 당시에 뭔가 고칠 게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중세 교회에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교회 내부 운동이 종교 개혁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두 가지인데, 도대체 교회가 그 당시 중세 교회가 얼마나 심각했길래 이렇게 개혁까지 해야 되냐고요. 자, 우리 샘물교회 교회가 이렇게 좀 고칠 게 있다고 해서 막 대대적으로 막 개혁하자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조금 회의해서 고치면 되고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 중세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했기에 이렇게 개혁 운동까지 해야 됐는가를 살펴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당시에도 분명히 성직자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성경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개혁을 대대적으로 할 정도까지 뭐 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 성직자들이 또 성경을 들고 이거는 잘못됐는 거라면서 순간순간 고쳐나간다면 이렇게 개혁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 당시 성직자들은 뭐 했던 거고, 그들이 들고 있던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됐기에 수수방관하면서 이렇게 심각할 정도까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잘 설명하는 게 제 오늘 목표인데요. 한번 이런 질문으로 오늘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지난주 영화도 봤는데, 여러분 종교 개혁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세요? 마틴 루터. 지난주 영화 봤던 마틴 루터가 이게 떠오르시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다른 종교개혁가들은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면 굉장히 섭섭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 전후에도 수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에게 영향을 준 분들이 있었다고요. 제가 내년 종교개혁 때는 그 앞에 있었던 위클리프라는 분에 대해 제가 이제 다음 내년에는 할 거예요. 위클리프도 있었고 또 위클리프의 제자인 잔 후스라는 사람, 두 분 다 화형을 당했어요. 이 두 분이 있었고 또 종교개혁 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칼빈이 있었고, 그렇죠? 또 칼빈의 제자인 베자도 있었고, 자,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마틴 루터를 기억하시는 걸까요? 지난주 영화를 봐서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 옳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게 그 앞에도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1517년 10월 31일 날, 그렇죠? 당시 교회와 교황의 신학적 교회적 오류들을 무려 조목조목 95개 항이나, 그러니까 99가지나 교회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들을 빼곡하게 작성하여서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 딱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이 소위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거죠. 큰 반항을 일으킨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마틴 루터는 다른 사제들이 침묵할 때에 왜 이렇게 혼자서 95개나 차이점을 구분해내면서 이게 틀려먹었다, 교회와 교황제도 감히 화형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과 교회의 큰 차이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황의 가르침의 큰 차이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교회 위에 교황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서, 성경 위에 교황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죠. 그 당시 교황이 여러분 천국문을 닫을 수도 있고 천국문을 열 수도 있는, 지옥문을 닫을 수도 있고 지옥문을 열 수 있는 막대한 신학적인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보아하니 너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첫째가 교황에 대한, 교회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더 심각하죠. 당시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오직 누구죠? 예수, 오직 믿음이죠. 자, 그 당시 중세교회의 구원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에는 맞아요,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근데 그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근데 당시 중세교회는 오직 은혜 플러스 적당한 공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중세의 교리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분의 1을 해결하셨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적당한 공로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거죠. 자, 이게 그 당시 구원론인데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형제 자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제도 있었고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이게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마틴 루터, 위클리프, 잔 후스 이런 소수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 사제들만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걸까요? 용기가 없어서일까요? 이렇게 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날 구원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당시에 이렇게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는 사제들이, 신부들이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목사님 읽지 못하게 한다고 못 읽나, 내가 읽으면 되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원래는 그리스어잖아요. 그 다음에 라틴어로 번역해서
라틴어를 공부한 그 당시 신부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고 성도들은 절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거룩한 성경을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성도들이 읽고 나면은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럽고 이 놀라운 말씀을 이 성도들이 엉터리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게 이유지만 사실은 성도들을 무지 가운데 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 미사를 드려도 라틴어로 막 얘기해도 성도들은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컷 읽어놓고 그냥 몇 마디 이렇게 모국어로 해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을 읽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중세교회의 어려움이죠. 저는 이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백성들은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게 했으니 못 읽나선 치더라도, 야, 그렇게 이 라틴어 성경을 읽던 양심적인 신부들이 그렇게 없었을까? 루터 말고, 위클리프 말고, 잔 후스 말고 좀 이렇게 루터처럼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틀려 먹었다는 것을 좀 함께 말해줄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없었을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군요. 성경을 알아도 침묵할 수밖에 없고, 성경이 좀 지금 교리와 달라도 그 당시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교회가 세속화되었던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중세 1300년도 1100년도부터 1500년도까지 우리가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역사책에서 배웠던 끔찍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억나세요? 1447년도 무슨 날이죠? 유럽에 흑사병이 돌잖아요. 그 당시에 블랙 데스라고 그래가지고 흑사병, 유럽의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면역 체계가 좋지 못하던 시절이잖아요. 지금처럼 면역이 있던 시절도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그 당시에는 면역이 훨씬 나쁠 때죠. 이때 여러분 3분의 1이 죽습니다. 아시아에서 쥐를 통해서 도는 패스트라고 그러죠.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죽으니까 한 집 건너 다 죽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침에 죽는 거고 내 남편이 죽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10여 년 지나서 우리가 잘 안 것처럼 이슬람이 그 서유럽 지역을 침공해 오면서, 그리고 이 지역의 동로마는 이미 또 멸망되고 예루살렘을 뺏기고 이러면서 세상의 그 성지가 이슬람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죠? 야, 저 예루살렘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서유럽 이런 데서 한 일이 뭐죠? 방패, 갑옷 이런 다 십자 모양 해가지고 십자군 전투에 내보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십자군 전쟁 여러분 한 10차례 원정을 갈 때에 1차 원정만 성공하고 9차례는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흑사병으로 다 죽음 3분의 1이 죽고요. 또 하나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면서 공통점이 뭐예요? 흑사병 이 전쟁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유럽이 집단적으로 죽음의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걱정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죽은 내 아들이 천국에 갔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은총 플러스 적당한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보니까 공로가 충분하지 않은데 전쟁에 나갔다가 죽은 거예요. 우리 부모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총 플러스 적절한 공로인데 이 내년쯤 공로를 좀 잘 쌓으려고 계획 세웠는데 이번에 흑사병으로 죽은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유럽 지역에 죽음의 공포, 이 지옥에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죠. 당시 구원론이 또 공로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안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란 바른 성경관만 있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전쟁으로 죽던, 교통사고로 죽던, 암으로 죽던, 오늘 죽어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올바른 구원관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론 자체가
행위 구원론이다 보니까 이 공포, 이 죽음의 공포, 지옥 가는 공포 때문에 막 집단적으로 집집마다 걱정투성이인 거예요. 소위 이 당시에 발달한 게 이제 죽음의 비즈니스가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죠? 그렇게 걱정하는 백성들, 성도들에게 안전책을 주고 싶은 게 뭐예요? 빨리 공적을 쌓아서 죽은 자들을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소위 이 사망의 비즈니스가 발달해. 그게 뭐죠? 면죄부 파는 거예요. 돈 주고 종이 쪼개 하나에 여러분이 돈을 낼 때마다 죽은 자들, 지금 저 연옥에 가 있는 자들이 천국으로 급행열차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유명한 설교자가 태첼이라는 신부가 그거 뭐 여러분이 그 헌금 바구니에 땡가랑하고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에 저 지옥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형제들이 저 천국으로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여러분의 동전 소리에 맞춰서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냐고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동전을 갖다 놓고, 소위 사망보험이죠. 부자들은 그것도 불안하니까 집에다가 성전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신부를 고용해서 죽은 아들을 통해 위해서 24시간 막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지금도 그 우리 장례 나면 캐톨릭 그 장례 치는데 가보시면은 두세 사람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 뭐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보이시죠? 그거 왠지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위로 예배, 그 다음에 입관 예배, 발인, 하관 4배만 하잖아요. 근데 캐톨릭은 계속 기도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망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PBC 방송국 12시에 꼭 망자를 위한 기도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리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교리 자체가.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죽은 뒤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교리가 좋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교리가 좋아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전자가 좋은 거죠. 두 번째 찬스를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동전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보니까 이게 빨리 돈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일이 뭐냐면 십자군 전투에 참여하면 2배로 빨리 천국 간다는 더블 포인트 제도를 또 시행합니다. 2배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공적 2배가 된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 결정적인 사건이 뭔지 아시죠? 그 당시에 르네상스 운동이 펼쳐져요. 여러분 르네상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문화를 다시 복고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리스 문화하면 2가지 아니에요? 건축물 잘 세우는 거, 그 다음에 문학, 그렇죠? 예술 문화 발달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발달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들마다 그리스식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대표적인 게 뭐죠? 성 베드로 성당.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는데 결국 뭐예요? 이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거죠.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걸 거둬들이기 위해서 뭐예요? 더 많은 면죄부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더 값을 줘서 이 공포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죽음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면죄부를 막는. 그래서 그 당시에 망치 소리가 멈추지 않을 정도로 건축과 예술의 전성기였죠. 자, 여러분 이제 좀 정리가 해볼까요? 예, 좀 어려우셔도 괜찮습니다. 주일날 한 번 더 할 거니까 대충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 좀 정리해 보면 교회가, 교황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세속화된 거죠. 그러면서 잘못된 구원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교회가 구원관이 확실하고 오직 예수, 이 복음이 분명한 교회는요, 이단이 침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맨날 복을 강조하고 이런 곳에는요, 이단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새물교 공동체는 오직 복음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 왜 나와? 예수님 때문에 나오지. 복음 그 다음이고, 복음 그 다음이고, 응답은 그 다음이고. 교회가 늘 예수 중심, 복음 중심, 은혜 중심. 그러면 발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르네상스 운동이 또 좋은 점도 있었던 거 아시죠? 성경에 아까 제가 뭐라고, 신약 성경이 뭐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르네상스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 문화의 복구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만 그리스식으로 짓는 게 아니라 한두 명씩 그리스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책들을 읽고 싶으니까. 근데 그래서 책을 읽고자 그리스어를 공부했는데 때마침 신약 성경이 뭐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둘 사람들이 성경 원문을 읽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어제 주일날 신부가 했던 말과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적절한 공로로 된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당에 가서 신부에게 물어보자 신부가 당황해하고 당혹스러워하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아하, 신부가 나보다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교회가 사실은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개혁은 엄밀히 따지면 성경의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회복되고 나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영화 볼 때에 루터가 마지막 장면이 뭘로 끝나죠? 마지막 장면이 뭐였어요? 그 다락방 같은 데에서 또 방 안에서 계속 뭘 하고 있죠?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시잖아요. 나가서 막 횃불을 들고 봉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죠. 왜일까요? 루터도 언젠간 자기도 죽고 말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은 언젠간 죽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더라도 우리가 가진 진리를 성도들에게 돌려줄 수만 있다면, 성도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이 종교개혁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겠구나. 또 지난주 영화에 보면 그 종교개혁, 루터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농민운동이 막 발생하면서 그 종교개혁의 힘을 이용해버리는 또 다른 힘들을 또 보게 되었죠. 거기서 이제 루터는 한계를 본 거예요. 아하, 성도들이 칼을 들 게 아니라 성경을 들게 만드는 게 중요하구나. 올바른 구원관을 가르치는 게 필요하구나. 십자가의 회복, 말씀의 회복만이 중단되지 않는 종교개혁이 진행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영화가 저도 보면서 아주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이렇게 완전히 그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런 게 막 강조되거나 좀 그게 약했지만, 그래도 성경, 그 하나님 말씀 독일어로 남기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회 갖고 있는 모든 성경은 다 이 루터의 독일 성경에 토대로 하여서 번역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2주년입니다. 2년 전에 500주년이었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무브먼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종교개혁이 있던 2년 전이 한국교회 사건 사고가 제일 많았던 해입니다. 세습이 제일 많았고요, 교회 타락이 제일 많았고요, 스캔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500주년이었던 해에 제일 사건이 많았던 게 2년 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502주년입니다. 저는 샘물교회 부임한 후에
종교개혁 주간을 오늘 이번 한 주간 지켜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걸 우리가 왜 하는 걸까요? 또 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 주간 지키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에게 지금도 종교개혁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수요일 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 주시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종교개혁의 출발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오늘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종교개혁의 출발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 500년, 600년을 지날지라도, 횟수가 늘어나면서 행사는 다양할지고 화려해질지라도 여전히 타락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세속화를 이기고 타락을 이기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가면 갈수록 기형적인 이단들이 너 차고 넘친 이때에도 하나도 신경 쓸 필요 없을 이유는 구원관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주일마다 숙제를 내드렸죠.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의 구원을 확인하라. 오늘 죽어도 너 천국 갈 수 있냐? 그 근거가 뭐냐? 바른 구원관. 그 입술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행위는 1%도 필요 없습니다. 행위는 구원 다음이죠. 이 고백을 우리 자녀들이 갖도록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고 신부들도 있었고 바이블이 있었어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부재했기 때문에 타락했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수많은 교회가 오히려 천국 문을 닫고 지옥 문을 활짝 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물질로부터,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가난으로부터, 우리의 걱정 근심으로부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서 개인 기도가 끝나면은 또 용기가 생기고 또 힘이 나고 내 걱정이 개혁되어지고 내 염려가 개혁되어지고 있나요?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땅도 아니요, 성 베드로 성전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득권도 아닙니다. 화려한 복장도 아닙니다. 당시 신부의 사관, 무슨 월급 그런 게 아닙니다.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말씀이었고,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화형당하면서까지 지켰던 후회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중세 시절의 어둠도 있지만, 기독교의 역사에 교회가 가장 건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나아지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건강했던 시절은 말씀을 사랑했던 시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샘물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 502주년을 맞이하여서 오늘 수요일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을 말씀 중심으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붙들라고. 그리고 그 말씀과 루터가 당시 교회와 모든 조직들을 비교해 보면서 틀린 부분을 찾아 95개나 발견하여 개혁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고쳐나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종교개혁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단순하게 기도하죠.
한 주 동안 듣는 말씀이 여러분 혹시 제 설교가 유일한 건 아니시죠? 수요 설교가 혹시 여러분 말씀에 유일한 겁니까? 심플하게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읽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말씀 읽지 못하니 회개할 게 없고요, 회개할 게 없다 보니 더 강팍해지고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 안의 목사 장로 직분은 상승하는데 성숙은 안 되고요, 모든 출발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겁니다. 열심히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열심히 취미생활도 중요하지만 이번 502주년 종교개혁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내가 2019년 이후로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었다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죠. 집사님, 권사님 언제부터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2019년도 10월 20일, 23일 날 종교개혁 주간을 시작으로 나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로서가 아니라, 장로 권사로서가 아니라 나는 그날 성경을 다시 붙들라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